말씀으로 그 기도를 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찬양과 경배, 또 감사, 또 자백과 회개, 그리고 간구, 그리고 중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놀라운 특권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위에 올라 너희가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불러내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지극히 그 어려운 환경,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해결사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또 시종일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나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의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 족보가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가서 또 그 이상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족보가 나오지 않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그 17장에 기도한 것처럼 그 태초에 이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족보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3장에서 밤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의 가장 높은 지인,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으면서 아무런 학문도 없고 또 어떠한 그 권력도 없고, 그리고 시골 변방 나사렛에서 계셨던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 공회원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70명 중에 한 사람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통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은 두 번째 그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그 구별이나 차별은 엄청나게 심각한,
뭐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로서 그 뭐 물건 취급당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 비판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회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전해오는데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병을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들은 눈먼 자, 중풍병자, 그리고 쩔뚝발이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말만 보더라도 눈먼 자가 그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오로지 소망은 볼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곳에 있지만 누구 하나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나 쩔뚝발이가 제일 제대로 못 걷지만 소경보다 제대로 못 걷지만 소경한테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할 어떤 중풍병자나 쩔뚝발이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옆에 누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 그들은 오로지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때 예수님은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소망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중풍병인지 절뚝발인지 사실 꼼짝 못하고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 자를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침을 뱉어 땅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이제 낫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서 그 온몸에 그 배를 동이고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하고 그 바위 동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그 죽어서 4일이나 되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 배로 동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1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나 요한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시는 자가 제가 앞에 언급한 그런 자들이 있었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자도 있었고 또 빌립처럼 예수님이 먼저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빌립이 나다네엘을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분을 내가 만나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옆에 있었는데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빌립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나다나엘의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 각각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또 힘들면은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서 계속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위선적인 면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간사라는 것은 죄의 결과고 죄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짓되냐, 진실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분은 사람의 속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킨 것처럼 마치 자기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무화과나무는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그 여자가 죄를 범하고 서로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 부끄러운 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근본, 마음 중심이 어떠하든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무화과나무는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고 죄를 가리기 위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필사적인 노력이라 할까,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인간의 노력이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착하게 살아라,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린 것처럼 계속 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 아래에서 사실 자신의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거짓되지 않고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거짓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너무나 놀랍게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나다나엘도 곧바로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가나말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미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간사함이 없는, 결국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 이 어린아이에 유치하고 고집스럽고 또 미숙하고 그리고 지식이 짧고 경험이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는 순진함, 천진난만함,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 위장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들을 내보이는 그와 같은 나다나엘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다나엘이 그런 간사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말씀에 곧바로 쉽게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하면 어릴 때 믿는 것이 쉬운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욱 자기를 감싸게 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이러한 것이 가장 차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경륜만큼이나 고집스럽고 자기의 생각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고 천진무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와 그 분 앞에서 곧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 6째 날 창조를 받고 나서 눈을 뜨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첫날이지만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나의 창조가 마치고 안식하면서 이 창조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도 안식하면서 기뻐하라. 그리고 나의 창조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땅의 수많은 동물들이 그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것을 봐라.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유유자적 창공을 날아가는 그 자유를 보아라.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마음껏 그 유유자적 그렇게 헤엄치는 그 물고기를 봐라. 그리고 수많은 꽃들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창조함을 받자마자 첫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기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 주위로 그룹이란 천사를 통해서 화영금, 불이 나는 그 금을 들고 이 범죄한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락한 천사와 같이 더 이상 그들은 속죄받을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보다 가장 컸고,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담만큼 많이 가진 자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는 이 땅이 가시 덩굴과 그 땅이 딱딱해지면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땀이 흘러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취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그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율법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용도가 있고 2용도가 있고 이제 3용도가 있는데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의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자와 저울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봐야지 자기 얼굴을 봅니다. 거울을 안 보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이제 십계명을 하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은 첫 번째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두 번째 용도는 이 율법으로서 칭이 한자인데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를 씻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결국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떠한 유체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에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제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불가능한 걸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 믿고 나서는 이 의로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가 의로워진 우리의 신분이 상태로서 의로운 자로서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주어졌다면 이 성화, 의로움, 거룩함은 우리 안에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내가 정말 신분적으로만 의롭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성화되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왜냐? 이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 그 남자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죠. 하나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숨고 가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핑계대고 하면서 완전히 두 사람 사이가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이 사랑할 능력,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고 사실 어느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것만을 가르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계속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면은 가능하건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자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 진정으로 칭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칭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칭이라는 것은 사실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영적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화로서 나타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올바른가, 내가 구원 간증을 못 떨어지게 하고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나오느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 사랑을 담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율법에 말한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나는 사실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지배 아래 들어가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말 것 같다. 그 말에 탄 자가 누구냐? 사단이 우리 의지를 조종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지를 주장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자주 순간순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의 그 강건하신 역사로 저를 이끄십시오. 제 안에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얼마나 성령님께 굴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랑과 반대는 거짓인데 로마서 12장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거짓은 바로 죄고, 이 죄는 아담 이후로 계속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고 숨김이 없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지 않고 또 가면을 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양이 없는 말이고 예의가 없는 말이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능하면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뭐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한 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걸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가리는데 천재입니다. 얼마나 잘 가리는지, 얼마나 입에서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지 계획하고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됐더라, 그냥 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근데 나다나엘처럼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상황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진실되게 꾸밈 없이
있는 대로 해줄 말도 필요합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게 좀 안 좋습니다. 왜냐? 진짜 사랑하면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정말 놀라운 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부부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갈라졌다면은 이제 이 부부가 확장이 돼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을 얘기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부부와 교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2개월 정도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결혼에 대한 특강을 이제 토요일마다 2개월 이제 계획을 하고 했는데,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평생 헛된 인생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함께 될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숨기고 헤어지고 헐뜯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게 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따라가야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는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 결국 자기가 정신병자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몸을 칼로 긋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이 싫다고 하면서 막 구박하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성도가 한 몸이라면은 성도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결국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한 몸된 지체된 것을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주님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간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임금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나아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계속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계속 잡아서 가두고 있을 때에 또
그런 일을 하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 말씀에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에 있으니까 이미 에베소서 그 앞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진정한 연합과 친교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연합은 뭐냐?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친교는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이게 무슨 이해하지 못할 무슨 말이냐? 전에 드라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가슴에 손을 탁 대면서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무심코 동그라미 그렸는데 당신의 얼굴을 그렸네 하면서 그 상호 내주 그것이 페리콜레시스인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러면서 코이노니아 섬김. 사랑하면은 섬기는데 이제 바울도 자기가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자랑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세워야 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면서 내 배가 부른 것보다 저 사람 배 부른 게 더 좋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좋으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사랑이죠. 이것을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했던 이 완전히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고 서로 완전히 다른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정말 거짓이 없이 그리고 섬겨주기를 더 먼저 해주고 그것이 기쁨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에서의 예행 연습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한 몸이 되어서
더 다양한 속에서 깊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섬김을 나누는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월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먼저는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교회를 보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문제만 보다 보면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몸이 아파도 자식이 아프면은 내 아픈 것 돌아보지 않고 자식을 돌아보는 그런 모성애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쓰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기본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보면은 교회는 내가 예배당을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맺어 가느냐가 교회 생활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아까 율법이 세 가지 용도를 말했는데 율법과 은혜는 항상 대조됩니다. 율법은 뭐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항상 행위를 얘기하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행위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행위는 이제 자기의가 됩니다.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를 모르고 율법 아래 있으면은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겉으로는 엄숙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의로,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는 결국 교만으로 나타나고 자기 부인은 겸손으로 나타나죠. 교만은 결국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지만 겸손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육체의 이런 현장이 온갖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의가 문제고 내 중심적인 것, 그 교만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계셔서 정말 세상의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온갖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승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내 의와 자아로서 충만하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 자기 자랑을 일삼느냐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월보가 아직 없으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 습관을 들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